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의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소망은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웁니다.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친교의 관계로 들어가게 합니다. 소망이 없다는 말은 돌아갈 집이 없다는 말이고 나그네 길을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구원을 받음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생긴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보이지 않는 소망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원천은 사랑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진리를 깨달음으로 사랑이 왔고 사랑이 오므로 소망이 생겼다고 합니다. 사랑은 우리의 소망을 견고하게 만들어주고 또 성령은 우리 가운데서 많은 말씀을 깨닫게 하므로 우리의 소망을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소망.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는가 한번 연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이 다니까 썩어지고 없어지고 쇠해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또는 눈에 보이는 주식을 투자해서 훌륭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이 부러워하는 명예와 권세와 또 부경화를 누리기 위해서 수고했지만 그것은 곧 죽음으로 다 없어지고 쇠해지고 끝나는 거잖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진정한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7, 80년 소망이 무슨 진정한 소망이 되겠습니까? 곧 쇠해지고 없어지는 건데 죽음으로 모든 게 다 사라지는 건데 악인들의 소망은 생명 없는 자들의 소망은 실제로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진정한 소망이 탁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생명 없는 사람들의 소망은 죽음으로 다 끝이니까 성경은 죽음으로 모든 게 소멸되고 없어진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악인은 죽을 때 그 모든 소망이 끊어진다 했습니다. 단테란 사람이 신곡이라는 어마무시한 책을 썼는데 그 신곡의 지옥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때 이 문에 들어서는 자 모든 소망을 버리라. 지옥문을 들어서는 순간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집니다. 로댕은 그 단테의 신곡을 읽고 지옥문을 묘사하는 그 조각으로 새겼잖아요. 지옥문 위에서 고민하는 사람,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는 지옥문 위에서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들어가면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여기 누가 들어가는 것인가? 왜 이런 일이 있을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놀라운 소망이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는가? 베드로전서 1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게 있습니다. 살아있는 소망.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 우리의 소망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영원토록 살아있는 거예요. 쇠해지고 없어지고 사라져버린 소망이 아니라 또 외적 조건에 의해서 없어지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견고하게 영원토록 보존되고 살아있는 인간이 주는 모든 소망은 다 없어지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니까 결코 없어지지 않는 소망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망이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에게 있는 소망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땅에 있는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다 하늘에 있는 소망입니다. 골로새서 1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어떤 소망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 자, 우리에게 있는 소망의 특징이 있어요. 산 소망. 또 하나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 우리의 소망은 다 하늘에 있어요. 우리가 소망이 있는데 우리에게 준 소망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고 완전한 것이고 놀라운 축복에 관련된 겁니다. 전부 다. 우리에게 소망 그러면요, 일단은 천국에 간다는 소망이에요. 없어지는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눈물도 애통도 고가는 것도 없는 것, 아름다움의 극치, 화려함의 극치, 기쁨의 극치, 생명의 극치인 그곳에 간다는 것이 우리의 놀라운 소망입니다. 성경은 제일 마지막에 하늘의 놀라운 소망을 이야기함으로 마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3절 4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천국 간다는 소망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마태복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주님은 천국의 비유를 여러 개 얘기하십니다. 7개 비유를 얘기합니다. 천국은 마치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 진주 비유, 여러 가지 7개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계신 놀라운 곳이다. 천국은 눈물도 애통도 고가는 것도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않는 놀라운 곳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연세가 들어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정말 죽음이 다가올수록 슬퍼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저에게 다시 20대로 돌아가려고 묻는다면 저는 안 간다고 합니다. 다시 그 고생을 또 왜 합니까? 공부해야지, 대학 졸업해야지, 공부해야지, 취업해야지, 결혼해야지, 자식 낳 키워야지, 결혼시켜야지. 아이고, 지금이 제일 좋습니다. 왜? 애 다 키웠잖아요. 이제 주님 앞에 갈 날 다가옵니다. 연세가 드셨다고 슬픈 게 아니에요. 주님을 하루 일찍 더 만납니다. 이 땅엔 괴롭고 수고의 삶의 연속인데 죽음을 넘어 건너가면은 저 영원한 천국은 눈물도 없어요. 애통하는 것도 없어요. 아름다움의 극치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찬송을 불러도 좀 기분 좋은 찬송을 불러야지. 이거 기쁘잖아요. 정말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구나. 우리가 죄 많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무런 공로와 수고 없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하늘 보좌,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육체를 입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 짐승 구유에 태어나서 33년 반의 생애를 사시고 우리 각 사람의 죄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저 높은 땅에서 낳고 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을 히브리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장막에 거했다. 왜? 천국에 있는 영원한 성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천국의 성을 바라보고 이 땅에 텐트에 거했다.
믿음의 시련, 고난의 연속, 수고의 삶이 연속일지라도 그들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장막에 거하며 살았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 환경 속에 절망을 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스스로 많은 고민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든 고난과 시련 가운데 천국을 바라보면 기쁘죠. 마태복음 19장을 읽다가 제가 큰 감동을 받은 구절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뭘 얻을까요? 그때 주님의 대답은 가히 놀라운 대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27절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모든 것을 버리고 실제로 베드로는 모든 걸 버렸습니다. 배와 부친과 건물을 버려야 되고 자기의 직업, 먹고 사는 문제, 가족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은 거예요. 그때 주님의 대답이 가히 놀랍습니다.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좇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세상이 새롭게 되어 영원한 천국 가서 너희도 놀라운 권세와 영광을 누릴 거다. 천국에 우리의 놀라운 소망이 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부모를 만납니다. 나의 가족을 만나 잠깐 대화하고 또 돌아옵니다. 1년에 2번 그의 의무로 부모님을 만납니다. 이라도 만나야 참 얼굴 뵙죠. 그 과정 속에서 자기의 본향이 어딘지, 근본이 어딘지를 좀 생각해보고 기억을 합니다. 우리는 저 하늘에서 왔다가 이제 저 하늘로 다시 돌아갑니다. 베드로 주님께 물었습니다. 천국 간다. 주님이 천국 가서 보좌에 앉을 거라고 약속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자, 하늘의 영원한 상을 바라보고 내가 지금 살고 있다. 우리에게 있는 놀라운 소망의 첫 번째 소망은 우리가 천국을 간다는 소망입니다. 그 소망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더해 주셨어요. 이 땅은 우리가 살 집이 아닙니다. 집이 좀 초라하고 낡고 남들보다 좀 부족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제 곧 전세가 역전돼 버려요. 앞으로 가다가 뒤로 돌아가면 제일 뒤에 가는 사람 제일 빨라요. 앞으로 가다가 뒤로 돌아가면 제일 뒤가 제일 빠르거든요. 언젠간 주님이 뒤로 돌아가다 합니다. 우리가 제일 초라하게 사는 것지만 제일 멋진 사람으로 갑니다. 저는 요한복음 14장을 읽다가 큰 위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비록 이 땅에 좁은 집에 살지만 저 천국에 가면 우리 집에 거할 곳이 많아 넘쳐. 방이 넘쳐요. 우리에게 있는 두 번째 소망이 있습니다. 디도서 1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의 1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영생의 소망. 여기 놀라운 단어가 있습니다. 영생의 소망. 산소망. 소망이란 단어 앞에 산소망.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 또 하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영생의 소망.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은 영원한 생명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살되 한 50년 살다 죽으면요. 너무 아쉽잖아요. 그게 무슨 천국이요. 100년 살다 죽으면요. 그것도 아쉽잖아요.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가서 얼마 동안 살아요? 영원히 1000년도, 만년도, 억년도, 수억년도 아닌 영원히 삽니다. 이야, 영원이란 단어를 우린 잘 이해를 못합니다. 맞닥뜨려 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는 천국에 가서 살되 영원히 살아갑니다.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소망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을 영원히 정복해 버리신 분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사로 무덤 앞에서 마르다를 향해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정복한 그 부활의 날은 인류사 최대의 날입니다. 오랜 세월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두뇌가 뛰어나도 죽음을 정복할 수는 없어요. 삶을 좀 연장할 수 있을 뿐이지 죽음 자체를 정복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가끔 TV에서 신문에 소식을 듣습니다. 라디오에 소식을 듣습니다. 사망률이 증가했다. 사망률이 떨어졌다. 근데 사실 그것은 엄연히 따지고 보면 거짓말입니다. 사망률은 증가하거나 줄어들 수가 없어요. 사망률은 무조건 100%예요. 이거 안 돌아가실 분. 사람 다 죽어요. 근데 이 주님이 주신 소망은 영원한 영생의 소망입니다. 우린 천국을 가서 영원히 살아갑니다. 3장, 디도서 3장 그 한 장 넘기면 됩니다. 3장 7절 우리로 주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 디도서에 2번 나옵니다. 영생의 소망. 요한일서 2장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분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자신이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정복했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은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나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세세토록 살아있는 분이다. 우리 구주 예수님 죽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은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했습니다. 영원한 생명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기록됐고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하늘의 하나님입니다. 죄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날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게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는 비록 약하나 주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서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기쁜 찬송가를 들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날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날 어떻게 하나.